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와 사막이 아름답게 변하는 은혜입니다. 광야, 사막은 메마른 인생, 고난 많은 삶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여정을 따라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끝없는 광야 사막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3일간 물을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태양이 이글이글 불타는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죠. 성지순례 중 이집트 중부 나일 강변에 있는 룩소르에 갔을 때 기온이 40도를 넘어가더군요. 얼마나 뜨거운지 함께 간 목사님의 샌들 밑창이 녹아서 돌바닥에 눌어붙을 정도였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버스안은 뜨거웠고 높은 기온에 땀을 많이 흘리니 쉴 새 없이 물을 마셔야 했어요.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는지 성지순례 기간 중 생수 비용이 자그마치 1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광야는 메마르고 뜨거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형 광야를 거치며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눈 뜨면 식수 걱정을 해야 했고 오늘 하루 어떻게 견디나 아마 걱정이 태산이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광야와 사막을 상상하며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오고 절대로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와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왕과 권력자들은 정치적 불안정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강대국 힘에 기대어 외교적 줄타기에 급급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외세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외세와 결탁했습니다. 도와줄 것을 기대했던 강대국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인간사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법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와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인생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마름으로 죽게 된 겁니다.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고자 했는데 어리석게도 물을 모아놓을 수 없는 모래 땅에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니 다 빠져나가고 남은 물이 없어 그들은 갈증으로 죽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가나안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랬기에 복은커녕 저주와 화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여기는 곳을 기웃거리진 않았나요?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은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하루는 학교를 파하고 교문 밖을 나서는데 저쪽에서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웅성웅성대요. 궁금했죠? 그쪽으로 가봤더니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은 선생님처럼 보이는 분이 서서는 아이들에게 공책과 책받침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 자리를 잡고 앉았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모인 후 그분이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학습지 홍보였어요. 이 학습지로 공부를 하면 성적이 향상이 될 거다, 등수가 올라갈 거다, 한참 열변을 토하더군요. 지겨워도 참았어요. 왜 그래요? 뭘 받아야 하니까? 공책하고 책받침을 받아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고 책받침과 공책을 받아서 집으로 가면 돼. 장장 40분을 홍보하더니 아이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줍니다. 뭐겠어요? 학습지 신청서. 1개월에 얼마, 1년 단위로 신청하면 할인해서 얼마, 집 주소, 부모님 성함 이렇게 적으라고 신청서를 나눠줍니다. 저는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와 떨어져 할머니와 서울에서 새빵살이를 하며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학습지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어요. 어땠을까요? 신청서를 쓴 아이들에게만 공책과 책받침을 나눠주더군요. 원참 치사하고 더러워서. 세상은 각박하더군요. 공짜가 없어요. 내게 이득이 없으면 절대 배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쓴 입맛만 다시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책과 책받침을 준다는 건 미끼였어요. 학습지를 팔기 위한 미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쓰디쓴 교훈을 얻었죠. 그래, 세상에는 믿을 놈 하나 없다. 세상을 의지하면 저처럼 된통당합니다. 공책 책받침 하나 얻겠다고 서성이고 기웃거리면 양만 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공책 한 권, 책받침 하나 얻어보겠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살진 않았나요?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뭐 좋은 거 없나 하며 서성이진 않았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봅시다. 어제 기웃거리던 분이 혹시 당신인가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기웃거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쓸데없는 곳에 서성이지 말고 주님 곁으로, 주님 계신 성전에 와서 정성껏 기도하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하십니다. 주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믿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구원의 역사를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등 이웃 열강들의 침략으로 인해 피폐해진 이스라엘과 백성의 회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샘물이 흐르고 사막에 강이 흐르며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 기쁨을 더해주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닌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출애굽 역사에 있어 광야와 사막은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수르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등 메마르고 척박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르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곳이기에 반대의 급부로 인간의 무력함과 유한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기 무력감과 유한함을 인식한다는 것,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여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로써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겸허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와 사막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와 사막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과 우리는 가나안 복지 천성을 향해 쉼없이 걸어가야 하는 순례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은 우리에게 해로운 게 아닌 오히려 이로운 것입니다. 인생에는 참 많은 사막과 광야 그리고 골짜기와 홍해가 있지요. 가난의 사막, 질병의 광야, 실패의 골짜기, 슬픔의 홍해 등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난관과 고난 앞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포기할까? 그냥 손을 놔버릴까? 될 대로 되라지. 난 희망이 없어. 절망뿐이야. 혹시 인생의 사막과 광야를 만나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 계십니까? 영화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 3편의 내용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 젊은 신부 주드는 어두운 과거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복서였던 그는 대전 상대를 경기 중 사망케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경기 중 일어난 사고이지만 그 일로 인해 큰 죄책감을 갖게 됐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신부가 됩니다.
그러던 중 신부는 작은 시비에 휘말리게 됐고 주교는 징계의 의미로 시골의 작은 성당으로 보냅니다. 좌천된 거죠. 분위기마저 음침한 낡은 성당, 그곳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주임 신부의 알 수 없는 기괴한 행동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던 어느 날 주임 신부가 성당에서 미사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임 신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주드는 범인으로 지목되지요. 그곳에 온 탐정 블랑은 주드 신부의 무죄를 믿고 수사를 시작하지만 모든 정황과 증거가 주드 신부에게로 향합니다. 주드 신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여기며 그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영화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모두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신부로서의 직무를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범인으로 몰려 어떤 처지에 놓일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신도들의 아픔에 동감하며 최선 다해 그들을 돕고 상담하려고 합니다. 취조 중에도 전화가 오면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결국 진범은 밝혀지고 주드 신부는 혐의를 벗었으며 어둡고 음침하던 성당을 밝게 고친 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신부임에도 주인공은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광야에 내동댕이 처지는 고난을 겪습니다. 자기의 과거 실수를 씻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사제가 됐지만 여전히 그는 어찌할 수 없는 메마름과 갈증의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 광야와 사막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왜 자기를 이 시골 작은 성당으로 부르셨는지, 왜 이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를 말이죠. 그때 그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광야와 사막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됐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고난과 죽음의 장소가 아님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이것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메마른 광야와 사막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얻을 수조차 없는 메마른 그곳에서 지상 최대의 축제가 열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가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광야와 사막의 메마름은 사실 현실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겪고 있는 영적 갈증을 말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오심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해 인간이 겪고 있는 처절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이에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본문 3절 4절에 말한 대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 삶의 광야, 인생의 사막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여러분,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죄와 허물의 용서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사막과 같나요? 광야와 같아요? 지쳐 쓰러졌습니까? 절망감만 가득해요? 사람이 원망스럽고 내게 있는 환경이 내게 불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사막과 광야에서 백합화가 피어날 것이라고, 아름다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한 허름한 마구간 말구 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늘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 여러분들의 구주와 왕으로 모시며 평생 그분의 다스리심 따라 살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삼연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